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보통 사람들 누구나 다 큰 사람 또 큰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어릴 때 너 뭐가 될래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대통령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부자들을 큰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큰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경계에서도 우승을 많이 한 사람을 큰 사람, 큰 인물로 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도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의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린아이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44절인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소극적입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 예수님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을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묻는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투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또는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 제자들의 지분이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좀 그 마음의 심정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끼리 서로 누가 부모님의 노른자 재산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좀 동행하여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주님도 인간이신지라 그래서 같이 동행하면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 상황들,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특별히 사랑했겠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천 번제의 정성이 너무 대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솔로몬은 먼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도 소원은 말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독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이 말씀하는 그런 지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즉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과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러죠. 야, 네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갈망은 있지만은 땀과 헌신은 조금 먼 것 같고 또 소원은 있지만은 마음은 그 속에 온전히 뿌리박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주님의 심정으로 먼저 이해하시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은 선물을 사줬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느냐. 좋은 자동차, 좋은 명품을 사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꽃 한 송이 정말 사주고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자신의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보다는 굉장히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보다는 기능을 더 원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고 지혜보다는 정보를 많이 앞세우고 또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이 분위기 속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잘 살고 잘 먹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반면에
점점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소통하는 것은 또 사라지고 삭막해지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의술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첨단 기술이 발달해서 엑스레이 촬영은 기본이고 CT 촬영, MRI 검사,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등등 신체 모든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검사 내용을 진단하고 하면은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들 말에 절대 순종하며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사들의 진단하는 우리의 신체 내면보다도 더 알 수 있는 마음과 영혼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것도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심정을 다 알고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겉모양 다르고 손모양 다르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말씀하신 그런 작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것이 큰 사람의 마음으로 가진 심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흔적을 남겼던 신앙의 선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주님 어떤 경우에도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면 따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어린아이처럼 과연 겸손한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47절에 보면은 곁에 세우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정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죠. 하나 둘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이제 우상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내 아이 때렸다고 해서 부모가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상황은 이 어린아이는 그런 높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심지어 업신여김 받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 눈치 보고 조용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당시 생활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8절 상반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다는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리시보다는 뜻인데 이건 이제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이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참 사역의 길을 이제 들게 했을 때에 막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쪽에 제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셨고 또 학생회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그것만 감사하고 사명 주신 거 감사하고 막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명명하신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갈릴리 바다에서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책망하기보다는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더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도 성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면서 가슴을 탁탁 칠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영접하듯이 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가진다면은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나는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보면 요즘 굉장히 좀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친구를 못 살게 구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겐 어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쉽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하다 그러고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킨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어른 때보다는 어린아이 때가 훨씬 솔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데 아이 뭐 그것점이야,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남들도 보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데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죄의 문제나 주님을 만나는 관계에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특히 분명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숨기고 가리고 침묵하고 무시하고 핑계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짚고 너그만 가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뭐가 있느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몸을 낮추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뻣뻣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사람이 되어야 성공했다고 말하고 존경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공덕이 많은 어떤 자기의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아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은 나는 정말 초심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천국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들어가길 원하시죠?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초심을 유지하시고 지켜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감격할 때 그 주님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남한테 내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이것만으로 봉사하고 이것만으로 예배드리고 이것만으로 기도하고 이것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 조건을 걸게 돼요. 뭐 환경이 되어야,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초심의 마음은요. 그 초점이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늘 초점이 되어야 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이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여러 가지가 더덕더덕 붙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끊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위치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마음의 시험이 들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도 감사하고 예배를 들어도 기뻐하고 봉사를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특히 참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 할 때가 있죠. 주방봉사, 뭐 차량봉사, 전도하고 뭐 힘든 봉사의 자리에도 주님 내가 건강 주시고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전도하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기쁘고 감사한데 아이고 내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다 힘든 거예요. 뭐 봉사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많은 거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초심을 유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빌려하고 저것 자꾸 조건이 붙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달 한 50년, 거의 5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 하교할 때 그 친구하고 같이 이게 다녔던 기억들이 이야기하면서 새록새록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뭐 50년 가까이 되니까 참 그게 그 감정이 올라오겠나 싶었는데 좀 지나니까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순수했던 마음들이 너무 둘이 이제 그게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교육자들에게 또 펜션도 내주고 자기 배도 이제 한번 쫙 태워주기도 하고 또 식사도 제공해 줬는데 무엇보다 저는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만난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일을 했고 남들이 알아주고 이게 아닙니다. 초심의 자리에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심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참 쉽게 변하고 달라지기 쉬운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자기가 무슨 큰 일을 지어서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거 아닙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네 마음이 족하다. 네 성전 건축 그 마음이 족하다. 그렇게 했으면 성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결코 어린 아이와 같은 초심을 잘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보 티를 내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사람 무시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출세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잃어가면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면 좋은 소리를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하면 나쁜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딱 색깔을 가져가죠. 이 사람이 무슨 말,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을까?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가는 거죠. 자세히 보십시오. 순수한 아이의 속임수가 어떻습니까? 속이더라도 단순합니다. 거짓말해도 표시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때가 덜 묻었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은 남을 속이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경험도 쌓이고 쌓일 때 되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까지 더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폭망을 피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벌 수 있는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다.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 들어갈 수 없다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은혜, 그게 초심인 거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충성스러운 봉사도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초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봉사했다, 섬겼다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날에 어른들 에버랜드나 이렇게 놀이공원 가서 막 빙빙 돌리는 거, 어머님 나 즐겁게 드렸다, 행복하게 드렸다, 토할 지경인데 어른들은 자기 심정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아들의 심장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초심의 순수한 마음으로 여전히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가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 자기의 생각과 경험들, 인간적인 방법과 철학들, 가치관들, 편협한 생각들, 완고함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순수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보다도 대단한 것보다도 초심 그대로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와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논쟁하였죠. 하지만 주님은 48절 하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뭐라고요?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시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질문 뭡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겸손한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겸손해야 천국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초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신앙의 초심,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늘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너의 작은 모습이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구나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